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 오전 말씀 저희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뭘까요? 우리가 단어는 알지만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편집은 뭐냐?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편집입니다. 영화를 찍을 때 영화를 다 찍어 놓은 다음에 그대로 틀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감독이 보고 잘라야 될 부분은 자르고 붙여야 될 부분은 붙이고 소리를 다시 넣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소리를 다시 넣고 해서요,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것처럼 편집은 무엇이냐?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인생 편집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하니까? 버려야 할 것. 이럴 때 목사님 주신 말씀이었죠. 바꿔야 할 것. 준비해야 될 것. 치유해야 할 것. 응답받아야 될 것을 누리면 우리의 삶의 인생이 편집되어져 가고 있구나,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요, 발견되어지겠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네가 바꿔야지. 어떻게? 너가 노력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엄청 많잖아요. 야, 성공하려면 널 이렇게 바꿔야 돼. 이 책 들어보면 이 책이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책 읽어보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거랑 달라. 어떤 게 맞을까요? 할 때 사람들은요, 다 뭐 가지고 얘기하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공자를 기준으로 얘기는 해요. 그쵸?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서 성공한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달라야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해서 성공할까요? 아닐까요? 그대로 해서 성공 못하거든요. 왜? 인간의 노력에는 뭐가 있느냐?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죠.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낙심하는. 안 바뀌면 낙심되잖아요. 응답 안 오면 낙심되잖아요.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낙심이 아니라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잘해서 여기 있겠습니까? 연약해요. 부족해요. 안 되어지는 건 많아요. 실수도 하고요. 늘 부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내 삶으로, 내 노력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찾아왔을 때, 어려움 찾아왔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제 방에 있는 물건을 사모님이 다 버리려고 그래. 누구 허락이 필요할까요? 제 방에 있는 물건은요, 제 허락이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하게는요, 사모님 맘대로 하실 수 있어요. 왜? 이 집이 내게 아니니까. 똑같이 하나님 내게 주신 거지 내게 아니라고.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삶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우리는 자꾸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이 주일 때마다 목사님 늘 하신 얘기잖아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내게 아니야. 왜?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자녀 내 맘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릴 때는 했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내 맘대로 좀 했어. 그런데 딱 넘어가고 나니까 내 맘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요. 뭐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자,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왜? 2월의 주제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주에 말씀드렸어요. 2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요,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육신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옷 하나, 신발 하나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대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대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게 없는 거죠. 세상에 더 줄 게 많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 더 의지합니까? 세상을, 과학을, 의술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영과 혼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래서 저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주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은혜라면, 두 번째는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에 기인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는요, 결단합니다. 저도 결단하겠죠. 지난주에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래, 다시 살을 빼자 라는 결단을 딱 했어요. 내 의지로 될까요? 당연히 의지로 되죠. 살 빼는데 누가 의지가 가장 중요할까요? 제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은 그러한데 우리의 영혼은요, 어떻게 치유해 나갈까요? 몸이 아프면요, 병원 가면 돼요. 집에 도둑이 들면요, 경찰서를 찾아가면 돼요. 집에 불이 나면은요, 소방서에 전화하면 돼요. 우리의 영혼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다른 거에 대한 답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한 답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요? 한번 이제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 많이 달라지셨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셨어.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모습이랑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달라질까요? 얘기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셨어. 왜? 10년 전의 모습이랑 지금 내 모습이랑 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럼 지금의 모습이랑 10년 후의 모습이 달라 있을까요? 육신은 달라져 있겠죠. 그런데 나는요, 안 달라져요.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사람은 안 변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금요예배마다 우리가 영상을 물론 못 보지만 구역공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긍정성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내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바래요. 내가 복음을 많이 누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주변이 달라지겠지.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달라지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거든요. 왜 안 달라질까요? 내가 안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나면 내가 보는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 야,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오재영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뭐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보게 되어지잖아요. 저 정말 많이 들었다니까요. 전도하러 가서. 제 친척이 목사님인데, 제 친척이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아, 나 그 사람들 보고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할 거면 저 그냥 교회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의 상처받고, 장로님한테 상처받고, 권사님한테 상처받고, 집사님한테 상처받고, 애들한테까지 상처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 밑에 광주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를 못 나오시겠대. 왜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체육대회 하는데 자기 손자 릴레이 안 보내줬다고. 릴레이 달리기 하는데 오랜만에 자기 손자가 왔는데 얘 좀 달리게 좀 해주지. 아,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손자를 외면할 수 있냐고. 이게 무슨 사랑이 넘치는 교회냐고 하면서 그분 시험 주셨어요. 교회 안 나오신대. 죄권역이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내가 달라지면 내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시라면 내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내 현장도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왜? 한 번은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예빈이랑 준혁이는 고현정님 닮았고, 주은이는 이영선 장로님 닮았어. 왜? 자녀니까. 그런데 정상희 장로님 댁에는 두 분 다 김나희 닮은 닮았어. 네. 자녀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외모만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식성도 닮아가고요. 성격도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 닮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닮아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은 온유하신데 우리는 온유하지 않아.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요, 우리의 본성은 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선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하고요, 하나님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달라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닮아가셨어요.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 자녀니까 닮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무리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본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믿잖아요. 종교의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행위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어? 천당 갈 수 있어? 극락 갈 수 있어.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강단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뭐 하기 원하시냐? 화목하기 원하세요.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5장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들을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요 우리와요 화목하기 원하신대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대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 아시고, 기도 열심히 할 거 아시고, 앞으로 전도 열심히 할 거 아시고, 그래 네가 지금은 변변치 않지만 네가 복음 깨달으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거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네가 연약해도 난 괜찮아. 네가 죄인 되어져도 난 괜찮아. 네가 나와 원수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 난 괜찮아.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넌 내 자녀니까.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니까.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까지 괜찮으면 안 되거든요. 아, 죄지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아니죠. 연약했어. 실수했어. 죄지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괜찮대. 그럼 이전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괜찮은 게 복음이 아니라. 누가 괜찮다고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네가 어제까지 이렇게 살아놓고 뻔뻔하지 않냐?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얼굴 싹 뺐고 아닌 척하고 저렇게 앉아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봉사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원받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실수 속에 있더라도, 죄 가운데 있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늘 밖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금은 이는 그를 말미암았지만 전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너가 어제까지 하나님 자녀 아니어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괜찮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넌 어제까지 1시간 전까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 천국 가게 돼.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좀 많이 물어봐요.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반이 몰라요. 모른대. 아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아니,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요, 모르겠대. 왜? 어제도 죄 짓고 살았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어제도 실수하고 어제도 연약하고 어제도 부족했는데, 그렇게 딱 죄 지은 다음에 딱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고 죽었으니까 난 지옥 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요 늘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달래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언제 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그럼 우리 왜 기도해요?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계획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나가세요. 상황을 보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이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내가 이미 다 계획해놨어. 언제?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실수를 했어. 그럼 하나님은 야 내가 계획했는데 네가 내 계획을 이렇게 망쳐?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청년이 전도를 갔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왜 하세요?
하나님 다 예정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전도 받을 사람이랑 전도 안 할 사람,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이미 구별되어 있으면 목사님 굳이 전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너 구원받아, 너 구원 못 받아, 너 구원받아, 너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예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 받아 못 받아가 아니라 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되어진 바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스데반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엄청 괴로워했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 사람 얼굴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갚아주세요. 하지 않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천국에 받아주세요. 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합니다. 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홍해까지 끌고 와가지고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어려움처럼 보여지지만 위기처럼 보여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언약 붙잡은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죠. 계획으로 보여지는 순간에 염려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걱정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위기와 어려움 찾아왔어도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우리는 늘 무엇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한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신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전 가끔 생각해요. 차라리 주시지 마시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막 해가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연약한데 그냥 깔끔하게 자유의지 안 주시고 범죄하지 않으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어떻게 하든 범죄를 안 할 거니까 죄는 안 지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 왜 주셨다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선택하라. 그게 하나님께 들리는 영광이니까.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자유의지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는 그냥 자유의지 없이 살아가는 게 죄 안 짓고 너무나 좋은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하는데 저희 나라 말 있잖아요. 엎드려 절받기. 엎드려 절받으면서 감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 절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엎드려서 억지로 절받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영광 받으시기에 창조하셨어요. 엎드려 절받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는데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뭐? 그것 가지고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해줘.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지식보다. 가끔 이렇게 시상식 보면은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시상식 딱 올라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상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걸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당연히 안 잊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네 중직자인데 제가 그걸 잊고 살겠습니까? 잊고 살아요. 저도 잊고 사는데 저만 잊고 사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은 절대 잊고 살지 않지만 저만 잊고 살아서 참 죄송한데 잊고 살아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보다 경험을 선택할 때가 더 많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환경이랑 상황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해줘요. 먼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문제와 어려움이요. 근심이랑 걱정이 돼요. 문제와 어려움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제 거예요.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속이고 미혹해서 내가 넘어간 거지 하나님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사단이 우리를 범죄케 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다고. 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되고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 감사 없는 삶,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결국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입으로는 얘기해도 결국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약간 부러움도 받고 시기도 조금 받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지 전 절대 헌신하지 마세요 봉사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헌신하는 것도 행복해요.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도 감사해요. 왜? 주셨으니까 헌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거죠. 헌신도 똑같습니다. 저는 뭐 하다가 목사님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요. 저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쉬세요. 하나님 은혜가 힘주시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딱 하나만은 제가요, 광주에 있을 때도 그건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구역 인도자 쉬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구역 인도자의 수준도 안 되고 그냥 구역원 하면서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그러는데 하시는데, 그 자리에 그 직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이 권사님 메시지 준비하는데 지혜 주시고 은혜 주는 사람은 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 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 자, 우리 투표할 때나 나오는 말이죠. 나의 선택. 요새는 뭐 선택 2025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의 선택. 이번 한 주간 그러면서 또 고민해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내 뜻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내 욕심일까요? 고민합니다. 되게 많아요.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계획했는데 이게 제 욕심이고 제 계획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을까요? 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말씀에 인도 따라 나아가세요. 그럼 내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내가 이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벗어나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을 선택하냐가 아니라 그 선택 속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우리는요, 그냥 선택만 고민해요. 뭘 선택할까? 제가 드리는 나의 선택은 A, B 중에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가 아니라 A, B 둘 다 선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선택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내가 계획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는 귀중한 은혜와 응답의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에 있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